주신 말씀 신명기 8장 1절부터 2절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40년이 다 지나고 출애굽한 그 1세대는 대부분이 아마 광야에서 죽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제2세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살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도 있겠고, 그런 아주 젊은 사람도 있겠고, 아주 어렸을 때만 보냈던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이제 2세대니까, 자녀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교육한 그런 내용을 집대성해 놓은 것이 바로 신명기죠. 신명기. 그래서 이제 율법이 총망라가 돼서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거기에서 이 오늘 말씀 부분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 생활을 돌이키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또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광야 하면 오늘날 우리가 또 고난의 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이야기죠. 그건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누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던 그 구원자이셨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나서 또한 너희를 이 광야의 길, 그 어려운 길을 걷게 하셨다. 이게 말씀한 거죠. 지리학상으로 보게 되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리 넉넉 잡아도 2주면 족지 갑니다. 2주일이면. 아무리 대군이라 할지라도. 그럼 먼 거리가 아니에요. 어려. 하란 땅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거리. 뭐 이제 대군이고 200만이나 되니까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던 한 달 미만이겠죠. 그런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에 그 많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징계로 우리가 못 들어간 것 아닌가.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런 일이 없게 하려면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됐느냐? 바로 반드시 한 달 안에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하셨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 가는 길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막다른 길로. 지름길이 아니고 좋은 길이 아니고 막다른 길로. 딱 앞에가 바다가 가로막혀버려요. 홍해의 바닷길. 이렇게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그 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사람이죠. 목동이었고. 모세뿐만 잘하겠습니까? 그 중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그 광야의 길을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길을, 처음에 방향을 잡을 때는 가나안 길로,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잘 잡아서 갔습니다. 모세 인도 가운데.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14장 2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서, 돌쳐서, 유턴을 시킨 거죠. 반드시 지금 가고 있는데, 서울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부산 쪽으로 완전하게 반대 방향으로, 그것을 명의해서 그렇다. 명령으로 그렇다는 거죠. 명령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돌아서 가라. 모세도 당황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길이 딱 맞는데요? 이게 지름길인데요? 약간 빗나가는 길도 아니고 완전한 반대 방향이니까 모세도 이쪽 가면 길이 없는데요? 바닷가인데요? 이거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한 거예요. 명령을. 돌아라. 그렇게 해서 결국 가서 홍해길을 딱 꽉 막힌 길로 가버리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곳.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3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저것들 가면 난리가 날 것이다.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그 길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광야의 길로 명하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시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할 때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좋은 데로만 데려다 다실 것 아닙니다. 잘 아는 것처럼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 왜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날지 왜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시죠? 그리고 풍랑길을 피해갔어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가자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또 주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최후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그 동산으로 군병들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 뻔히 알고 계셨는데 군병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체포하러 오실 거 모르셨을까요? 모르셔서 그냥 그 제자들이 그런 도망가고 그런 못 볼 거로 보이게 하셨을까요?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인도하신 거죠. 흡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또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셨잖아요. 알고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힌트만 주시면 돼요. 야, 너 거기 가면 이런 일 당하니까 절대 그 제사장들을 그쪽으로 가지 말아라.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또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고난과 시련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와요.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 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고집을 피운 것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했기 때문에 기어이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올 때까지 버티게 했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렇게 이제 장자 재앙을 통해서 놀래가지고 다 돌아가라 다 풀어주고 나서 항복하고 나서 또 병거로 이끌고 군사로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 또 하셨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히 한즉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바로의 마음은 그런 두려운 일 만나면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려고 엄두를 못 내죠. 따라가기를 어떻게 따라와요? 큰일 날라고. 모든 재앙이 내릴 때도 그냥 항복을 해. 진즉 항복을 했지. 아들 죽을 때까지 끝까지 10가지 재앙 다 받을 만한 위인이 못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조차 강팍히 하셔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누가 더 힘들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의도적으로 하나님 의도로 가지시고 광야의 길을 힘든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져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뭐 그럴 때가 더 많겠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시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악한 마귀가 욥을 시험하려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겁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허용하시니까 그나마 할 수가 있는 거죠. 허용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의 어떤 그 원초적인 씨앗은 가나안 땅에 정탐 갔을 때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원망했다는 것이 그 씨앗이 되었지만 아무튼 그 연유로 인해서 그 온 백성들을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로 가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그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예. 그 두 번째 이유를 우리가 이제 그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그 광야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하신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광야의 길과 같은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좋은 뜻이 있다는 거죠. 좋은 뜻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죽으라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허락하실 때는 그 어려움은 우리가 비록 힘들고 고생을 하지만 그 고생의 나중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2절 중간 이하에 뭐라고 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렇게 말씀하죠.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가? 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그걸 막아주시거나 피하게 하시거나 미리 이렇게 해주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그 광야의 길, 힘든 길을 가게 하시고 허용하시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낮춘단 말은 이 강하게 누른다 그 말이거든요. 강하게 눌러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노예 생활하다가 이렇게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탈출해서 나온 사람인데 뭐가 얼마나 뭐 교만할 것이 뭐가 있어서 그들을 낮추시겠는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참 많이 성경적인 표현 7번이나 주님을 불순종하고 배반했다고 그러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적했습니다. 또 이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 앞이라는 것은 모세 앞에서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곱다. 그런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정탐꾼들 가갖고 12명이 와서 2명을 빼고는 10명이 그리고 모든 백성이다. 하나님 원망하고 왜 이 가나안 땅을 가라고 하시느냐고 다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고 이게 틀리지 않냐고. 그러니까 눈앞에 번개불이 번쩍하되 그런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그때나 순종을 하지 잠깐만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요 바로 불순종하고 들이받아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면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계속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들이받는 겁니다. 말할 때마다 그의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족속이 재류를 했죠. 결국 땅이 갈라져서 그 족속이 다 진멸했지만 하나님이 노하실 대로 노하셔가지고 제일 앞장섰던 사람들. 고라 족속은요 레위 자손이에요. 그것도 뭘 했던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법궤. 그러니까 성물 중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를 만든 가장 귀하게 존중받는 족속이 레위 족속 중에서 고라 족속이에요. 고라 족속. 그러니까 그런 위세가 있었는지 루벤은 루벤대로 또 장자 족속이라고 그러고 툭 하면 모세 앞에서 당신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당신만 주의 일하냐 나도 주의 일한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결판되었던 것이 주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있어죠. 그런 어떤 악한 그런 어떤 죄성이 습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싹을 자르기 위해서 40년간 동안 40년 낮추기 위해서 이게 40년 동안 낮추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뒤부터는 모세 저기서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이유가 없어요. 죽는 길도 아무 말하고 아멘하고 갑니다. 그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그냥 모세 명이면 이유가 없는 모세의 말씀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낮추셔버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너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뭘 시험하느냐? 뒤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는 말씀을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순종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이해가 되고 충분히 납득이 되는 말을 믿어라, 순종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믿으라고 이야기할까요? 믿지 못할 내용이고 순종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니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 하나님 말씀이 대부분 요구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순종하기가 내가 너무 힘들어. 이걸 어떻게 순종을 해? 그걸 어떻게 순종을 해?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제 그러면서 생각 한번 해봅시다. 40년간 광야에 처음에 돌아가고 교회가 딱 명령을 하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겠다고. 우리가 이 앞전에 원망했는데 회개하면서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나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올라갔다가 대피하고 내려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지금 40년간 시험하셨느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그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나 볼 수 있다면 만나를 내리시고 나서 뭘 보신 겁니까? 6일간은 매일같이 나가서 거두어라. 안식일을 딱 제정하시고 나서 안식일 날은 절대 거두러 가지 말아라. 토요일 날 안식일 아니 뭐냐 안식일 날 먹을 안식일 그 전날 2배를 거두어라.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안식일을 거두러 간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그랬더니 그 만나가 다 벌레가 먹고 썩었다. 안식일을 거두러 가서 징계를 받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왜 우리를 이 시련의 길,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또는 세계 모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한 시련이 우리에게 지금 뭐 광야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가고 있는데 특별히 아주 힘든 광야의 길이죠. 코로나라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 그걸 막으실 만한 능력이 없으셨을까? 있죠. 충분히 있죠.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왜 교회가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고 그런 것을 왜 막아주지 않으셨을까? 정말 멋지게 애굽에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있을 때 장자 죽음의 재앙이 모든 애굽을 다 덮었을 때에 이스라엘 땅, 고센 땅만큼은 하나님께서 장자 죽음의 재앙, 사망의 재앙이 뛰어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좀 교회에는 코로나가 침투하지 못하게 좀 해주시지.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허용해버리셨을까? 왜 이런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까? 선하신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분명히 있죠. 교회를 향하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회개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런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분명하신 목적. 개개인마다 하나님께 주신 어떤 시련들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러한 것으로 힘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를 기도하고 물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혹이라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런 길을 갈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거기서 굶어 죽이게 하시려고 멸망시키려고 그 길을 보내신 거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선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의 길에 대해서 요약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떡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산다. 이 떡이라는 것에는 인간의 다 육체적인 모든 힘과 능력과 모든 것 다 함축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럼 모든 것 사람의 떡으로만,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영이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모르니까.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뭘 알게 됩니까? 아, 우리 인생이 내가 육체가 건강하고 내가 능력이 많고 재능이 많고 이렇게 해서만 하면 잘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결국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내 영이 잘 돼야 내 인생이 진정으로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어려운 분들은 그걸 알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것은, 범사가 잘 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아니고 범사가 지금 잘 되어도 어느 순간 망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범사가 잘 안 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었으면 반드시 얼마 후에 범사가 잘 되어지는,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 위에, 온전한 믿음 위에 서는 분들은 압니다. 왜? 그동안 믿음의 시련을 받아, 연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광야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저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만 알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사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그런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만 따르고 의지하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게 광야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숙. 도마와 같이 그저 나는 예수님 만져봐야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믿어. 기적을 봐야지, 표적을 보여줘야 믿지. 나는 못 믿어. 그런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광야를 통해서 어떤 믿음으로 바뀝니까?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만으로도 믿게 되는, 그렇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 광야의 길이죠. 그런 것이 너희를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죠.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광야는 결국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를 훈련시키는 학교입니다. 훈련시키는 학교죠. 뭐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서 성숙하고 철이 들고 그렇게 하려면 인생의 쓴맛을 봐야 된다 그러잖습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눈물 흘리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니죠. 날마다 온실에 화초같이 그냥 오냐오니 그건 온실 걷어지고 태풍 오면 그 자리에 죽습니다. 지 혼자 못 살아납니다. 자식들을 그러니까 세상 말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격언들이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키우라 하겠습니까? 함부로 키워라. 귀한 자식이라고 그냥 애지중지 그냥 밖에 내놓지도 못하고 날마다 부모가 쫄쫄 따라다니게 하고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혼자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겠어요? 이 험한 사회생활. 부모 없으면 죽지. 당장 거짓걸 못 면하죠. 아무리 재산 줘보세요. 그런 애들 금방 가산탕진해버립니다. 알아야죠. 지들이 직접 가서 고생도 해보고 눈물도 흘려보고 그래야 강해지고 다음에 아무 내 보호자가 없어도 혼자서 일어서는 거죠. 날마다 옆에서 끼고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항상 주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만이지. 왜 그냥 그 세찬 바람에 우리를 내놓으시는가? 답은 하나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선하신 목적. 그래서 5절 6절 보면 신명기 8장 5절 6절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래가지고 신명기에서 지금 쭉 우리가 8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안 들어 바로 그 밑에 절에 보면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왜 징계합니까? 사랑하니까 징계하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 더 성숙하라고 깨달으라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훈계하기도 하고 싫은 소리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줄로 너 알고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너를 내모실 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과 그 아픔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장 닥친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뭐 교회적인 어떤 어려움이지만은 또 우리 성도들도 뭐 나름대로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신 분들에게 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힘들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 때.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그냥 시험에 들어가지고 기도도 않고 성실히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만 주저앉아버리면 그 사람 크겠습니까? 싸운 일이 있어야 크죠. 언제 우리가 단련됩니까? 그러나 또 어려움도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아이고 무서워 하고 도망가버리면 언제 성장하겠냐고요. 영원토록 성장 못하죠. 영원토록. 젖먹이죠. 젖먹이. 날마다. 세상에.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걱정이 그래요.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갓난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젖을 물려줘야 돼요. 보호해주고 이끌어줄 그런 영적인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이 교회가.
목사면 뭐 할 것이고, 장로면 뭐 할 것이고, 권사면 뭐 할 것이고, 안수집사면 뭐예요? 본인들 신앙도 못 챙겼고 허덕허덕이는데 나보다도 초보된 그 신앙인들이 이끌어주고 보살펴주고 안 나오고 시험에 들어있으면 그 사람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이 본인도 뭐 그 젖먹이 신앙이죠. 젖먹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하신 어떤 광야의 길에는 딱 한 가지의 목적만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이루어 가시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도 한 가지는 그 시험 통해서 강하게 하신 거죠. 성숙시키고.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까닭이 없는 그런 고난이 없어요. 까닭이 없는. 아무 의미 없고 그냥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영적으로 얻어진 것 하나도 없고 아무 뜻도 없고 의미가 없는 그런 고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됐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그걸 알고 그 시험을 우리가 싸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모든 시험들에 대해서 감당치 못한 시험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니까 싸우게 하셔서 우리가 버겁고 힘들지만 그럼을 통해서 성숙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그 이후에 승리에 대해 더 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목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 그래서 항상 그런 선하신 우리 주를 믿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우리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잘 끝까지 지키고 견지해서 인내해서 끝까지 잘 견디해서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도 더욱 성숙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육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